6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사울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자였고 자신의 나라를 흔드는 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력자인 사울의 그런 위험을 받게 되자 다윗은 그를 떠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갔고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는 도망쳐 왔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냐라고 묻자 그는 거짓으로 왕이 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라고 말을 하죠. 지금 다윗의 형편은 배고파 주려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말하죠. 이 거룩한 떡은 바로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는데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배고픈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공경에 처한 자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를 돕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나눔은 바로 사랑이죠. 어쨌든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고 그리고 다윗이 먹을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주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것이죠. 사울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액은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고 아히멜렉은 기꺼이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이 간사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라고 묻지요. 사실 도망자의 신분으로 길을 떠나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먹을 것과 또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무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은 바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다윗은 10절을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는 알게 됐던 거지요. 사울은 샅샅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더 이상 내 생명을 건질 수 없겠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해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도망한 것은 바로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가드는 어떤 지역이죠? 가드는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도 했죠. 어쨌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어떻게든 좀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블레셋의 장구 골리앗을 죽였지만 시간이 좀 지났고 그래서 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아니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도 혹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이 받아줄지도 몰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두려운 심령으로 그 땅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신하들이요. 아기스에게 말을 했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라고 말해요. 무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장수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다윗의 신분이 탄로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워졌어요. 또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2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도망왔는데 이제 이방 왕 블레셋의 가드 땅의 왕인 아기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는 또 두려웠습니다. 아기스 왕이 두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가 두려움이 임하자 어떻게 하냐면요. 13절입니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차해 보이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살기 위해서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서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전략이 통한 거죠. 미치광이처럼 보였는데 정말로 미치광이라고 아기스가 이야기하면서 그를 내 앞에서 데리고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오늘의
말씀이 배경이 돼서 다윗이 지은 시가요.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고 그 부제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34편인데요. 그 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에 정말로 당연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위해서 권능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요. 다윗 혼자서 살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지금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 그의 아주 가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편 34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쫓고 쫓기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적을 치신 하나님의 권능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려야 됐고요, 미친 채 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지혜가 나를 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절한 노력으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긴장의 상황, 그 두려운 상황,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와 고통이 우리 삶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